여러분 젠지 스테어가 뭔지 아세요? 커피숍 가면은 아니면 뭐 물건 사러 갔을 때 이렇게 쳐다보는 거. 그냥 무표정으로 그냥 just stare 하는 거예요. 젠지들하고 물어보니까 반응이 뭐냐면 귀찮아서. 커피숍에 왔으면 커피 시키고 마실 것이지 뭘 자꾸 물어. 그러니까 이런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너무 그 스마트폰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대화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자꾸만 막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밀레니엄들과 부딪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영혼 없는 반응? 과연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잘 반응하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혹시 그 젠지 스테어로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표정을 여러분은 보고 또 느끼고 계세요? 또는 여러분은 또 하나님 앞에 어떤 표정으로 이렇게 대하고 계세요? If you have the Bible, you can open James chapter 2. 야고보서 2장을 들여다보면은 사도 바울과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너네가 잘 행동해서, 너네가 선한 일을 해서, 너네가 하나님 앞에 잘한다, 역시 너는 내 자녀야 라고 받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사도 바울과 다른 말을 해요. 2절에서 7절에 빈부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까지도 빈부차가 어딜 가든지 아주 만연하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거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고 싶으세요? 부요한 쪽에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 가난한 쪽에 있고 싶으세요? In the middle? 지금 교회 안에 부자도 들어오고 가난한 사람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부자는 어떻게 보이냐면 금가락지를 끼고 이때부터 금값이 비쌌나 봐. 딱 봐도 권세가 있어 보이는 이제 가락지까지 끼고 유력한 부자였던 거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도 들어오는데 성경에 보면은 뭐 더러운 옷, dirty clothes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빨지 않아서 준비되지 않아서 이런 뜻이 아니라 누추한 옷이라는 뜻이에요. 이 시절에는 사실 천 한 조각이 비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는 덧입고 걸치고 많이 걸치는 그런 게 부자였고 가난한 사람들은 옷 누더기 하나 걸치기도 부족한 그러니까 그 하나 걸친 옷이 누더기가 많이 해져서 가난한 모습으로 이제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두 부류가 딱 들어왔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딱 봐도 벌써 약간 달라 보이긴 하잖아요. 아무리 이제 부유한 사람 들어와도 자존심이 먼저 딱 발동을 해서 별거 아니야. 잘 입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별거 아니야. 또 누추한 사람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면서 들어와 이러면서 어떤 내 안에 좀 더 내가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것 역시 겉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 그리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다 내 관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외모로 구분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내 기준에 차별하는 것은 악한 것이야 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도덕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악한 것인데 devil motive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바라보고 판단하는 이런 것들이 사단이 주는 그런 모티브라고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진짜 무서우리만큼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원인과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유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부를 쌓았고 또 열심히 노력했나 보지. 성공했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뭐 금수저네. 잘 물려받았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또 누추한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 아유 세이브를 잘 안 했네. 우리가 한심하게 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내 관점에서 강자와 약자를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우리가 함부로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볼까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는 과연 진짜 이 눈에 하나님의 콩깍지가 껴가지고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 자기의 프레퍼런스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디브 모티브라고 한다고요. 무섭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보시지? 라는 생각을 여러분 혹시 해보셨어요? 이게 우리가 항상 해야 하는 프랙티스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가 하나님의 관점이 뭔지, 하나님의 기준은 뭔지,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보시는지를 소개합니다. 야고보서 2장의 최고법. 어떤 버전은 Royal Law라고 해요. 왕족의 법.
왕 같은 법, 아주 고상한 법, 아주 숭고한 법, 최고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진 법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왕의 자녀들이에요. 천국 시민이에요. 그러면 그 법을, 새로운 법을 배우고 그게 우리 삶의 기준이 돼서 살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왕의 자녀라면 왕의 자녀답게 살으세요. 왕의 기준, 왕의 법을 우리에게 오늘 제임스가 소개해 줍니다. 자, 법이라는 게 뭐예요? 지켜야 하는 규칙이에요. 시민이라면 모두가 다 지켜야 하는 기준이고 법이에요. 이 세상이 나라마다 법이 좀 다르죠. 최근에 발리 갔다 왔는데 어땠어요? 거기는 또 다른 법이 있다니까? 거기는 쓰레기를 아무데나 막 버려도 벌금을 내지 않아요.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모든 눈치를 다 받으면서, 뉴질랜드는 굉장히 자연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심지어 법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연에 인격이 깃들어 있다.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거나 자연을 몰래 훔쳐갔을 때 법에 걸립니다. 싱가포르는 어때요? 껌도 안 돼요, 여러분. 껌을 심지어 파는 것도 안 돼요. 불법입니다. 수입도 판매도 안 돼요. 그리고 껌이 적발됐을 때 벌금은 얼마게요? 200만 원. $2,000 per gum. 네, 그 정도예요. 자, 너무나도 다르죠, 발리랑. 스위스에서는 화장실 물 내리기, 청소기 돌리기, 세탁기가 밤 10시 이후에 금지예요. 아예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냥 지키는 법이랍니다. 그 다음 덴마크에서는요,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답니다. 아셨어요? 정부에서 정해준 7,000개의 이름이 있는데 그 안에서만 골라야 된대요. 따로 이름을 선택할 수가 없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너무 애들 이름을 함부로 지어서 놀림 받을까 봐.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함부로 자녀 이름을 만들 수가 없어요. 미국은 52개 주가 법이 달라요. 재밌는 법이 많은데 플로리다라는 주에서는요, 썬데이에 여자는 낙하산을 탈 수 없어요. 불법이랍니다. 왜 이런 법들이 정해졌을까요?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정해지는 게 법이죠. 나라나 문화나 어떤 역사마다 다 다를 것이고 그걸 반영해서 법이 정해지고 또 지켜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법은 꼭 지켜야 한다는 거죠. 옵션이 아닌 거예요.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벌금, 철컹철컹, 감옥도 가고, 그 다음에 잘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 사회가 아주 안정되겠죠. 그리고 이 법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라고 느낄 거예요. 법이라는 것을 정한 것은요, 어떤 큰 피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안정적이고 이 수준을 딱 지키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자, 그렇게 성경에선 레위기에도 그렇고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건 먹지 마라. 이거는 먹어라. 어떻게 입어라. 관계는 어떻게 해라. 결혼은 무엇이다.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런 법들을 우리한테 줬을까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게끔, 그만한 수준으로 살게끔 제정해 준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모든 법 위에 최고의 법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 모든 법이 이렇게 다 정해지는 거야. 오늘 야고보가 외모로 차별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반대되는 법이야. 리브 모티브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알려줘요. 하나님 나라의 법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그 죄에 대한 결과를 받아야 되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 긍휼을 베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세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요, 이 죄가 용서가 안 돼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아요 하고 매달리면서 예수님을 부르짖었을 때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만나죠. 나를 받아주신, 그리고 나를 다시는 그 죄로부터 기억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아요. 이 하나님의 법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도 네 지금 상황은 네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한 결과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 받아야지. 그래야 깨닫지.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누구든 죄에 대해서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너도 예수님한테 가져가. 나도 용서받았어.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어. 너도 용서받을 수 있어. 이렇게 초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일지라도요. 나도 용서받았어. 근데 내가 이제 그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나도 너를 용서해. 너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자비를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래.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자비를 베푸르라 라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요. 참 자비가 I forgive you 하고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인드에서만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라고 끝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 몸 좀 추워 보인다. 좀 따뜻하게 좀 해. 너 왜 이렇게 못 먹은 것 같아? 좀 챙겨 먹어. 이렇게 말만 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해요. 여기서 말한 거는 그 사람이 오늘 금식하느라 아니면 다이어트 하느라 굶어가지고서는 채채해 보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내게 매일마다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가난해서 부족한 걸 이야기해요. 그 상태로 방치된 것. 그럴 때 야, 좀 가서 뭐 좀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닌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너 스스로 좀 자립을 좀 해봐 이제는.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도리어 심각한 비난인 거죠.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도리어 위선적으로 나는 자비하니까, 나는 믿으니까, 나는 사랑하니까 하면서 그저 말만 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는 굉장히 날카롭게 지적하면서요. 너는 네가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너는 아무런 행함이 없어. 그런 건 유익이 없어.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useless라고 해요. 그 법은 죽은 거야.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젠지 스테어처럼 아무런 영혼이 없는, 그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뭘 원하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는 젠지 스테어와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요즘은요 이런 말조차도 안 하려고 하죠. 챙겨 먹어 이런 말도 안 하지 뭐. 왜냐면 내가 괜히 책임지기 싫고 그런 사람들 근처에 아예 가지도 않고 죄 자체를 안 짓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우리는 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왕의 자녀의 삶은요, 어떤 경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면 어떤 경건한 교리 같은 것들을 생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참 왕의 자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정말 내일 죽을 것처럼 행동해야 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다 나눠버렸잖아요. 자기 땅을 다 팔아버렸어요. 집도 팔아버렸어요. 지금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네, 아마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 교주 소리 듣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하세요. 우리가 어쩌다가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내일 죽을 것처럼 행동하세요. 우리가 참 크리스찬이라면,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이렇게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만약에 머리로 믿기만 하고 마음으로 믿기만 하고 감정으로 믿기만 한다면요,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한테 묻고 또 구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고 싶어요. 왕의 자녀의 삶을 살고 싶어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 하고 나의 재정, 나의 스킬,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관계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묻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판이하게 구별되고 다릅니다. 어떠냐면 21절과 25절에 바로 두 사람의 예를 통해 제임스는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자, 두 사람을 소개해요. 첫 번째 누구냐면은 아주 부유한, 그리고 리더십이 강한, 그리고 꽤 멋있었던 것 같아. 이 사람 교주 같았던 것 같아. 사람들이 많이 따랐어요. 이 사람 가는 곳에 다 같이 따라가고 심지어 예쁜 와이프도 있었어.
오합지졸을 데리고 군대 훈련을 시켜서 막 가가지고 우리 저 사람 도와주자, 우리 빼내오자, 우리 있게 막 가고 딱 봐도 멋있어. 여러 가지로 멋있어. 그런데 오늘 제임스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드러나게 된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가서 막 돕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예쁜 와이프 만나고 이런 거에서 지금 그 사람을 멋있다 아니면 크리스찬이다 라고 컨펌하지 않았다고요.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거기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너의 믿음이 증명됐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굳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서 굳이 모리아산까지 가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친 이 사건을 통해서 너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했다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땅을 떠났고 그 다음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싸웠고 그쵸?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다가 이 일 저 일들을 만났었잖아요. 인생을 그렇게 쭉쭉쭉 살다가요. 하나님이 맞아. 너 진짜 크리스찬이야. 너 믿음 있어 라고 한 사건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바로 이 믿음을 실천에 옮겼을 때예요. 그걸 하나님은 카운트한다고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어떤 느낌, 이게 아니라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active friendship.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친구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런 순종을 하는 믿음의 여정들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기 위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 정말 이런 관계 속에서 나오는 진짜 친구가 되는 증거가 된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active friendship,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가졌던 그 친구 사이는 뭐냐면요. 그냥 너 잘 살고 있겠지 이게 아니라 하루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고 내가 오늘 본 것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친구한테 다 얘기하고 다 전해주고 싶고 이게 친구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액티브 프렌드십으로 지내고 싶어 한다고요. 두 번째 또 예를 들어줘요. 아브라함은 좀 멋있는 리더였다 칩시다. 이렇게 액티브한 페이스, 이 프렌드십을 가진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누구게요? 힌트? 이렇게 이 사람은 심지어 크리스찬도 아니었어. 하나님이 따로 부르지도 않았어. 그리고 프로스티튜트였어요. 창녀였어요. 라합이라는 여자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 이제 이 성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어떤 성인지 도저히 감이 안 오니까 모세도 없고 이 여호수아가 너무 겁이 나고 하니까 2명의 스파이를 여리고성 안으로 보냅니다. 정탐 좀 하고 와라. 아니나 다를까 얼마나 견고한 성이었는지 들어가자마자 바로 보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정탐꾼이 들어왔대. 그래서 왕이 막 찾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런데 라합이 자기 다락방 지붕 밑에다가 숨겨줘요. 라합은 여기서 여리고 왕한테 잃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이 상승될 수도 있었어요. 그게 사실 더 쉬운 방법이겠죠. 심지어 너 집에 들어간 사람 다 봤다. 끌어내라 라고까지 해요. 굉장히 위험한 순간까지 지금 닥친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끝까지 내주지 않고 나 그 사람 어디로 간지 몰라. 지금 지붕에 숨겨져 있는데 지금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더라고요. 그것도 기생이, 그것도 여자가 뭐 어떤 내가 힘이 있고 그래서 같이 싸울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라 그냥 자기 지붕의 아주 좁은 공간 안에다가 숨긴 게 다예요. 이 라합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여호수아 2장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네한테 준 거를 내가 알아. 도대체 이 사람은 뭔데 그걸 알아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니요. 그런데 뭘로 알 수 있냐면은 보니까 우리 여리고 사람들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두려워해. 너네가 올까봐 지금 우리가 다 너무 두려워하고 있어. 왜냐면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대. 거기에 물을 다 마르게 했다며. 그리고 네가 여기 오기 전에 이 요단강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하고 전쟁할 때 다 전멸시켰다며. 우리가 그걸 다 들었어. 그중에 라합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도 땅에도 분명히 하나님이시라 하고 인정했어요. 이것은 그냥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라합만 이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백성이 오는구나는 지금 이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지금 머리로 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한 이 라합은 그 안에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네를 보호해 준 것처럼 너네도 이 성을 무찌를 때 나를 보호해 줘. 그러면서 내 부모와 내 가족들 다 살려줘. 그러면서 너네 아주 바짝 쫓기고 있으니까 가는 길에 어떤 산에 들려. 거기서 사흘 정도 숨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다른 데로 가고 나서 그 다음에 가. 이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진심을 듣고 우리가 나중에 여기를 침략할 때 붉은 줄을 매달아 놔. 그러고 가족에 다 모여있게 해. 그러면 우리가 거기는 침범하지 않을게. 약속할게. 여리고성이 막 월이 2개인 거 아시죠? 엄청 튼튼하게 그 월 위에 전차가 다닌다고 했어요. 그만큼 강한 성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오합지졸이고 이 2명이 거기를 둘러보고 나서 한다는 말이 우리가 여기를 침범하러 올 때 지금 돌아가서 우리는 여기 못 옵니다. 여기 너무 셉니다. 지금 보세요. 2명이 고작 큰 성에 들어왔는데도 벌써 알아차리고 군대가 쫓는 거 보세요. 그쵸? 왕에게 바로바로 이렇게 딱 리포트가 되는 거 보세요. 지금 굉장히 체계가 잘 되어 있고 단단한 성으로 유명한 성이고 지금 돌아가서 뭐라고 리포트해야 되냐면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튼튼하고 성이 높아서 그걸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라합한테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기 쳐들어올 때 빨간 줄을 매달아놔. 알았지? 그러면 너네는 안 죽일게.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이 2사람에 대한 이름조차 없어요. 그런데 이 대단한 이 2사람과 라합이 함께 해서 결국 이 여리고가 다 무너지고 점령당하게 되죠. 중요한 거는요. 이 라합이 믿었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 라고 고백까지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위험을 무릅쓰고 숨겨주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만 했다면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 Translate Belief into Action. 그래서 she translated that belief into action.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삶으로 진짜 실제 삶으로 액션으로 트랜슬레이트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앞뒤같이 한 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믿음은 내 머릿속에만 내 감정 안에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Even though it is risky. 위험할지라도. 결국 여러분 이 라합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나중에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킹 다윗입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쓴 시험을 거침으로써 진짜 그 참된 진가를 발휘했거든요.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요, 이 믿음은 진짜라고 설명되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에 봤던 영화 보네포에서도 보네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믿음은 순종하고 분리될 수가 없다. 왜 보네포는 그냥 미국에서 열심히 더 공부해서 더 열심히 독일의 자유를 위해서 더 운동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바로 미련해 보이지만 리스키해 보이지만은 다시 독일로 돌아가게 해서 결국 죽음까지 이르게 만들거든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많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바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때, 믿음을 요구하실 때, 행동을 요구하실 때는요, 우리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것들. 그냥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무게를 다 드려야 한 내가 스페어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보세요. 오로지 믿을 분이 하나님 뿐이라는 거. 내가 가진, 내가 소유한 어떤 것도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장 26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 삶에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도전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요. 너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계속 보이라고 하고 보일 수 있게끔, 확신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도전하세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뭔가를 잘 해내서 어떤 공로로 내가 열심을 내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아까 제임스가 이 최고의 법을 얘기하면서 자비를 이야기했어요. 내 머리로 너무나도 가능한, 너무나도 당연한 판단이 아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런 것인데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For in Christ Jesus neither circumcision nor uncircumcision has any value. The only thing that counts is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이 사랑을 통한 정말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십시오. 왕의 자녀들로서 그 법대로 살기에 힘써야 할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가 여러분이 정말 많은 질문을 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 나라의 법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찐 사랑입니까? 하나님, 저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부분들, 생각들, 판단들, 그리고 눈에 들어오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의 관계들,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 사랑의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는, 계속해서 질문하게 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하는 사랑을 본받지 마시고 더더욱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사랑을 이 삶에서 드러내시고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서 사랑하십시오. 아멘.